오늘은 제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삭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한 아이가 나오죠. 이제 첫 돌 지난 아이입니다. 기저귀 차고 있고, 자기 손으로 뭘 들고 있어요? 젖병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일 없고, 오직 먹고 싸고 자고 하면 되는 행복한 아동입니다. 어린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 눈에 누가 보여요? 아빠가 보이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엄마의 삶을, 생활 리듬을 도와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아빠가 엄마의 동선에 맞춰서 물건을 치워주고, 그 청소기를 돌릴 때 그 쿠션을 들어서 밑에 물질이 다 청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걸레질 할 때도 또 말없이 막 달려와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아빠가 출근을 하고 안 계셨어요.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일어나서 그 쿠션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감동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 아동이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이 아동이 사교육을 받았나요? 이 아동이 온라인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죠. 오직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앉혀놓고 엄마 도와줘야 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주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를 가는 겁니까? 학원을 갑니까?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까? 특별 선생님을 붙여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빠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가 뭐예요? 기준인 거예요. 아빠가 하는 대로 그렇게 가정 앞에, 그렇게 자기 집 식구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너무나 닮은 부분이 많아요. 좋은 것만 따라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20장 1절로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얻으려고 나를 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위기감을 느껴. 미안하지만 우리 오누이처럼 사람들한테 소개합시다. 나는 당신의 오라비, 당신은 내 여동생. 남자 같지도 않죠? 이런 남자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씨가 된 것처럼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아비멜렉이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자기의 아내 첩으로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시죠. 근데 오늘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도 아버지가 한 것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똑같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끄러운 모습도 닮아갔습니다. 왜?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의 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복을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에 말이 더 무섭습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블레셋 그 나라보다 더 강해. 이삭이라는 한 개인이 가정이 블레셋의 온 나라보다 더 강성해. 그래서 블레셋 임금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떠나줘. 왜요? 두려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더니 뭐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긴 못 살 곳이구나. 그래서 거처를 옮기려고 해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뭐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아멘. 여러분,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
달라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땅은 어느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어디에요? 그 블레셋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경 지도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그 블레셋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옮겨지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어느 해에?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정말 최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날 정도로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어디 월급 더 주는 데 없나? 어디 좀 편안한 곳 없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부여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죠? 근데 또다시 옮겨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죠? 이삭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왔잖아요. 흉년이 왔잖아요. 그럴 때 가장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모든 인류 문명의 발단이 어디서요? 물을 중심으로. 나일강의 기적, 그죠? 서울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문화가 꽃 피워졌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번성한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광야에서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유목민들이 거처를 정하느냐? 물 가운데로,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거처가 정해지고 거기서 유목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마저도 다 말라버릴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 누가 파면, 이삭이 파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이삭의 목동들이 파서 얻은 그 우물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요. 여기는 우리 땅이에요. 당신이 파서 얻었지만 그건 우리 것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붙이고 이삭을 대적하니 그 우물을 신나라 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다시 옮겨갑니다. 말없이 소유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양보하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또 샘을 파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넘보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마저도 양보하고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이고요. 세바라는 것이 7입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에 대한 내막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블레셋 임금에게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를 뭐예요? 양 7마리 주고 샀어요. 이거는 내 거야. 이게 블레셋 땅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 7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이삭은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자기의 땅에 거기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나라는 우물을 양보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고 그 우물마저도 양보하니까 부엘세바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화친합시다. 아니 언제는 떠나가라고 내쫓더니 이제는 또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우리가 당신한테 잘해줬고 당신이 왕성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하고 화친을 맺어요.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수장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처음에 하나부터 양보하고 그들도 물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도 물이 있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 한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그죠? 무서운 세상이 돼버립니까?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더불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삭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 민족 재단이다. 막 이런 얘들이 많죠. 여러분, 재단을 쌓을 때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죽어줄 희생양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사장이거나 임금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거부가 되면은 뭐예요?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삭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예배법 같은 것도 보면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로소 뭐가 돼요? 신앙의 기준 틀이 잡혀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 율법의 틀에 속합니까? 아니면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까? 율법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쫓아가는 게 신앙의 참 본질일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1조 얘기. 돈 얘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도 돈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우리 박정성 목사님 맨날 저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목사님 왜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했냐고.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붙들려 갔을 때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 나라를 제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다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들의 모든 걸 다 이겨고 획득했으니까. 근데 안 그래. 다 돌려줘요.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뭔가 가지고 가라고 챙겨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맞으러 나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얻은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직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어떤 경전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10의 1조를 떼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죠. 아이가 본 그대로 하잖아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의 100배의 소득을 얻고 그렇게 안 했는데 큰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에는 이삭의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이 형제의 다툼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서원하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소득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여기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해요. 아니 뜬금없이 웬 11조가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뭐예요? 할아버지가 했던 걸 아버지가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하고 있던 걸 아들 야곱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인터넷이 정말 지식의 바다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도배를 하는 줄 아세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율법적인 이야기다.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도충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니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11조 드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저것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돈을 드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 즉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드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는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예배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는 뭘로요? 그 물질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삭의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가서 큰 거부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는요, 인도는 그 영국령의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 땅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잘 따르고 섬겼을까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상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선교사예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왜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뭘 앞세워서 복음을 전해요? 영국 군대의 칼과 창을 앞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인도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계셨잖아요. 인도의 그 수많은 빈민가에 죽어가고 있는 행로병자들을
모셔다가 다 씻겨주고 돌봐주고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그가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열심히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로 했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말로 떠들었던 선교사님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삶으로 표현했던 테레사 수녀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추앙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주대 병원, 아산병원이죠. 아산병원에서 응급실 수술 담당하는 교수가 집에서 병원으로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 교수님이죠. 아시나요? 네. 정말 그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별명이 주님이었대요. 주님. 그 방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수술은 제가 하지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급실 주치의, 그 아산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장 빨리 오려고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이들을 살려내려고 그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자기 집을 구해놓고 차를 뽑았다 뺐다 이것도 귀찮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뭐 화려한 게 아니라 라면 부스러기가 있고 그리고 메모지들이 있고 사람들이 보고 막 가슴이 여며질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대요? 입만 뜬대. 요즘은 좀 바뀌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가 뜬대요? 궁뎅이가 뜬대요. 왜요? 죽어서도 물고기들하고 얘기한대. 걔들하고 떠드느냐고.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 계속 힘주어 말합니다. 계속 복음에 대한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작지만 그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비밀 뭔지 아셨죠? 아버지처럼 했어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리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잘 될 때에 그는 뭐 했어요? 함께한
모르겠어요. 나라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지만 그들 속에서 그는 뭐 했어요? 배려했어요. 당신들도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럼 당신들이 쓰시오. 이렇게 하고 또 불러가서 또 파고. 이 샘 파는 거 하나 쉬운 일 아니에요. 혹시 이스라엘에 나중에 가볼 일이 있거든 우물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검색에도 나와요. 우물을 파는데 계단을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물동이 넣고 두레박에서 끌어올리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옆에 계단을 통해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떠서 또 들고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 돼. 그렇게 엄청난 물을 파는 거예요. 판다고 물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을 얻는 사람은 대단한 행운아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얻은 물을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물이 필요하구나.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하고 양보하는 배려의 사랑을 했을 때 그를 통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를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